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해막어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다 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주고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아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22절에 해막어기, 어기는 문을 말합니다. 해막어기에서 일하는 여인은 제사 그릇을 씻고 절기 때 노래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이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인들까지 성전에서 건드리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제사장이 범죄하는데 선봉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다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심각한 파멸 행위였습니다. 22절에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엘리는 98세였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엘리는 노년에 자식들의 비행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불효자는 노년의 부모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노년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가 어릴 때 잘 키워야 합니다. 23절에 엘리는 아들들을
다 일렀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24절에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나니 두려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는 두려운 일입니다. 25절에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수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책망은 너무 약했고 엘리는 너무 늙었습니다. 머리가 굵어진 다음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매우 늙은 부모의 말을 불효자가 듣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25절에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26절에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은 엘리 집안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엘리를 대신할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28절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 몫에 음식을 주셨습니다. 엘리 집안의 잘못을 말씀합니다. 29절에 어찌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한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또 29절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겨 백성이 바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오냐 하면서 마구 풀어놓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대한 불감증은 자손들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말씀합니다. 30절에 자손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31절에 엘리 자손의 대를 끊어서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노인은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집안의 몰락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고통을 받으며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장수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33절에 엘리의 자손 중에 하나만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것이다. 그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은 다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의 정손 아히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나옵니다.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35절에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엘리 사후에 형식적으로는 엘리의 정손 아히두비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의 후손을 대신해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 계통의 사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십니다.
36절에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착복해서 스스로를 살찌웠으므로 장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함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떠한 수확도 거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자손 대대로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초달을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갚게 하시며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